시간에 우리는 성경 인물 사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버리셨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어떻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까? 시체를 불사르고 화장장이죠. 그 불사른 뼈를 가져다가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있는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일종의 수목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셀나무는 땅 밑 30m까지 뿌리를 내려 지하수를 흡수할 정도로 그 생명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기념수로 심곤 하였습니다. 잎사귀가 비늘처럼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의 상수이 나무지요. 특정한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왜 7일인가 하면 7은 완전수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세상의 수 4에다가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수 3을 더하여 완전수 7이 되기에 7일의 장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습처럼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불사른 것은 언약 백성이 이방인에게 당한 수치를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한 것이었고 또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자숙과 슬픔이 금식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2세 8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 목동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는 그 유명한 조각 작품을 아실 텐데 바로 그게 다윗상입니다.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이죠. 탈무드에 다윗의 유명한 판결이 나옵니다. 사울왕 시대의 한 남자가 젊은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곳의 영주가 전부터 이 젊은 여인을 탐하던 참이라 남편이 죽자마자 여인을 자기 집으로 들이려고 그 뜻을 따르고 드리려고 하는데 그 뜻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 밤중에 몰래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잔돈을 가진 돈을 몇 개의 항아리에 나누어 담고 그 위에 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맡기기 위해 증인이 보는 앞에서 죽은 남편과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항아리를 맡기고는 다른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그 고장을 떠나고 얼마 후에 그 여인의 꿀 항아리를 맡았던 그 남편의 절친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꿀 항아리가 생각나서 꿀단지를 지하로 내려가서 열어보게 되죠. 항아리 안에 꿀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꿀을 조금 떠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밑에 금화가 가득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항아리도 역시 금화가 가득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모두 쏟아내고 새로운 꿀을 사서는 항아리마다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그 고장의 용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맡겼던 항아리를 다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욕심이 가득한 남편의 절친은 내가 꿀을 맡을 당시에 증인이 보는 앞에서 이 항아리를 받아가는 것이 좋겠소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항아리를 건널 때 있었던 그 증인을 데려왔고 죽은 남편의 친구는 그 증인 앞에서 항아리를 돌려주죠. 그런데 집에 도착한 여인이 그 뚜껑을 열고 항아리를 들여다보니까 금화가 없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서 울면서 재판관에게 하소연을 하죠. 그러자 재판관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증인이 있는가? 꿀 항아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만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꿀 항아리만 보았을 뿐 그 증인은
꿀 한 마리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자 그 재판관이 그렇다면 나로서도 어쩐 도리가 없구나. 사울과 함께 가보아라. 그러면 혹시 그분이라면 내게 힘이 되어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자 왕이 상급 재판기관에 가서 판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급 재판관도 항아리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걸 아는 사람은 저 혼자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증인이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그 상급기관에서도 돌려보내버리죠. 이 재판관의 냉정한 말에 여인이 낙심해서 물러갑니다. 가다가 이제 돌아가는 중에 훗날 왕이 될 다윗을 만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현명하다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에게 사실을 털어놓죠. 증인이 없다고 법정에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렇다면 사울왕에 가서 이 다윗이 재판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허락을 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떨어지죠. 그 허락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 여인에게 문제의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인이 항아리를 가져오자 다윗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항아리가 틀림없이 맞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여인이 예,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그 빈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꿀이 들어있는 꿀 항아리가 들어있는 꿀을 모두 쏟고 빈 그릇에 쏟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워진 항아리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씩 두들겨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 깨진 조각을 유심히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그 파편 속에 금화 두 잎이 발견되었습니다. 꿀이 굳어서 항아리 밑바닥에 있던 금화가 나왔던 것이죠. 다윗은 즉시 거짓말을 한 남자를 향해 명령합니다. 당신이 맡았던 돈을 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시오. 이 재판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지혜로움에 탐복했다고 합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가지고 있죠. 이 탈무드에 이와 같은 다윗의 현명함에 대하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이 시대,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대에는 잦은 전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대신하여 다음 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던 사울 왕은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으로 하여금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준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장남인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제 마음에 들어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와 키를 보죠. 그러나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서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자잘한 모든 것을 여쭙고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이 막내 아들을 기다렸다가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본 것이죠.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의 악사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던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자 그 자리에 악신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수금으로 찬양하면, 수금 하프죠. 하프로 찬양하면 그 사울왕을 괴롭히던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고 사울왕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순수한 찬송의 악령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찬송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되었는데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하여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후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되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사울왕의 딸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시중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익산 땅에 서동요가 있죠. 서동요처럼 여인들이 사울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소문에 사울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위인데도 말이죠. 특수부대원 3,000명을 이용하여 추격하죠. 사울왕을 피하여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그 뜨거운 우정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굴로 피신하지만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거기에서 또다시 엔게디 광야의 바이산 굴속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왕이 급한 용변 때문에 하필이면 다윗 왕이 숨어있는 그 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죠. 그때 다윗이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칼로 살짝 빕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해칠 수 없다라고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합한 자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손해가 되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다윗이 무려 10년 동안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난 생활이 끝나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을 다스리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움받지요.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들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얼마나 기쁘던지 춤추면서 소고를 치며 뜁니다. 그러면서 바지가 훌렁 내려가지요. 이걸 그의 딸 미갈이 보게 되고 왕이 채통 없음을 비난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미갈에게는 평생 자녀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다윗은 또 찬양팀을 만들죠. 24명씩 24개의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24팀이 하루 종일 장막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할 때 왕권이 강하게 구축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언약궤를 가져왔고 찬송했던 것이죠.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또 성전을 짓도록 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집이 이 천막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집은 아주 호화롭게 잘 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 집이 천막으로 지어 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지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후일에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윗 성전이나 마찬가지죠. 다윗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또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확장하여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을 만큼 아주 큰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다윗은 기도해야 하는 그 시간에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아주 한가한 시간이죠. 그 순간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밑에 모든 게 산동네에서 보는 것처럼 다 집집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랭이 논 위에서 보면 싹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밧세바와 함께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을 때 이와 같은 사탄이 틈을 탄 것이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특별 휴가를 주어 이렇게 소환합니다. 아주 얄팍한 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지금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편히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들어가질 않죠. 그 보초로 서고 있는 성문 술병들과 함께 자고 다시 전쟁터로 곧장 갑니다. 밧세바를 만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은 이 계획이 무산되자 은밀하게 총사령관 요압에게 비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가장 전투가 치열하고 위험한 전장에 내보내라. 그리고 우리아에게만 군호를 거짓으로 가르쳐주고 거꾸로 전진과 후퇴를 반대로 가르쳐주고 모든 병사들이 철수를 해버립니다. 우리아는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죠. 모두 태각해파리는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음죄가 살인죄를 불러들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이후에 후처로 삼죠. 그리고 아이는 출산한 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했고 다윗은 통회하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은 통에 자복하고 침상이 뜨기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모두 8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무심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이죠. 여러 아내들에게서 난 이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복 여동생이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도 꾀를 내어 초청하여 강간하고 말죠. 다말이 이 사실을 자신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알렸고 압살롬은 분노를 참고 있다가 기회를 봐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또 그 뒤에 압살롬이 반역하였고 얼마 후에는 아도니아가 또 반란을 일으키죠. 다윗은 이렇게 인생 후반에도 굉장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죠. 다윗에게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지만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자식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여준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죠. 자녀를 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시편 18편과도 내용면에서 일치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한 다윗의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무려 10가지를 자연의 그 지형을 통해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가지를 이야기하죠. 반석이요, 요새요, 건지시는 자가 된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험하고 가파른 암벽으로서 외세의 침묵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반석이죠. 요새는 가파른 바위로 둘러싸인 높은 고지로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 바로 요새입니다. 또 건지시는 자,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건지시는 자,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10가지 중에 3가지를 말씀하겠고 그 다음 연이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연이어서 피할 바위, 방패가 되신다. 구원의 뿔이 되신다. 높은 망대, 우리의 피난처, 구원자라고 구체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에도 보시면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여 합니다. 그의 성전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강구가 하늘보좌에 상달될 때 하나님은 지상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다윗은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더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잘 된 것이 바로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망각하고 교만한 생각이 그를 비집고 들어왔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한 2가지 범죄, 잘못한 것이 대표적으로 밧세바 간음 사건이 하나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원래 뭐냐? 세금을 걷어들이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이만큼 강성한 나라를 나의 힘으로 일궜노라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큰 범죄를 행했고 선지자 가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다윗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벌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일컬을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질병으로 어제까지 보니까 376명이 죽었다, 사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셔왔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이 재앙이 그제야 그쳤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있죠. 개역개정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것이냐?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부지가 됩니다. 다윗 왕은 백성의 참 목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이상적인 왕의 모델이기는 하나 그도 완벽한 통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한동안 그 가게에 계속적인 혈투와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였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는 통에 자복하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셨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율법을 무시한 채 많은 왕과 아내를 두었고 이방 나라들과 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 위에 군림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오게 되는데요. 훗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하여 오느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오늘 살펴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죄짓고 잠깐 마귀에게 틈을 보여 실수했다 할지라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죠. 간음죄와 살인죄와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자신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만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의 왕위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으로 연결이 되죠. 다윗이 나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남긴 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헤브론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총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